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은 분노를 만들지 않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물론 가정의 달 5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부모, 다음 주는 이제 부부, 자녀와 부모와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맨날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 하는 좀 무관심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전도사 시절 또 부목사 시절에 그때는 수련회를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울고 불고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울었나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이제 눈물의 어떤 찬양도 지금은 이제 찬양 위주의 찬양 집회가 대부분인 수련회지만 그때는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련을 했던 시절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많이 울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꼭 불러서 집회 끝난 다음에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개인의 서러움인지 아니면 집단 최면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여튼 또 면담을 해보면 개인의 서러움을 위해서 우는 거, 또 옆 사람 우니까 나도 울었어요. 이런 고백들. 하지만 분명한 건 눈물의 경험은 필요한 경험이고요. 그걸 굳이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그때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 여학생은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부터 벌써 우는데 이건 거의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저도 젊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인도를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울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알게 됐죠. 대학생이던 시절이에요. 그때 한 19살, 20살 요때인데요. 뭐가 그렇게 슬프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못 불러?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아버지란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워서 아버지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싫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지만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그 반대를 더 많이 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해준 거 없고 참 미워서 하나님이라도 내 아버지 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른 사람들을 더 많이 아는데 이거는 살아계신 그것도 함께 사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아버지란 단어 자체도 내기가 어렵구나. 아버지가 어떻길래 그렇게 밉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듣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력이 없으셨어요.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이니까 일상의 생활이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술 취한 상태에서 너희들을 때리냐? 그렇진 않대요. 듣고 보면 최악은 아닌데 이 딸들에게는 너무너무 원망의 대상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아버지는 제 역할을 못하고 늘 술에 취해 있고 또 술에 취해서 만취하면 말없던 분이 갑자기 말 터지면 자해를 하고 이런 것이 딸들에게는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 그러면서도 이게 커가면서 미움으로 발전된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어떤 부모도 내 자식에게 이놈 망치려고 내가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분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어떤 경우는 평생토록의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런 자녀들의 불행감을 주는 이 부모들의 나쁜 속성 세 가지 한다면 첫째는 중독인 것 같아요. 이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들은 모든 가족들에게 뭐 악영향 끼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요.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 신체 폭력. 뭐 부모에게 훈육을 통해서 뭐 매맞는 거 이 정도는 어떤 사람들은 잘 극복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뺨을 맞거나 발로 차거나 또는 수시로 폭력을 가하는 것, 내가 직접 맞지 않아도 내 어머니가 맞는 어머니의 폭력 희생자가 되는 걸 보면서 자식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갖죠. 밖에서는 멀쩡해 보이시는데 집에만 오면 욕을 하고 욕설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투 쓰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참 힘들죠. 세월이 지나도 닦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고요.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좀 그렇게 미워하던 내 아버지랑 비슷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경멸스러울 때도 있다는 고백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중독, 폭력,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 불륜입니다. 성적 타락은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충격과 함께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해 원망하고 나이가 들어보면 그게 내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식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진 상처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최근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뉴스 보시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 하면 교통사고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시골에 있는 한 가족이 이렇게 읍내에 가서 영화 보러 갔다가 트럭에서 집 내리면서 애들을 내리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은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저런 농부도 저런 농촌에 살고 있는 저런 농부도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뭐 했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동사가 슬픈 게 아니고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 안에 작동되는 스위치 같은 게 있는 거죠. 내가 볼 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도대체 내 아버지는 왜 그런 인생을 살았나라고 하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청년부를 지도하던 시절에 청년회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회장 형제였는데요. 이 형제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싹싹한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들 이렇게 집을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가르쳤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거죠.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두 아들을 키운 거예요. 이 청년회장하고 그 남동생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대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하나님 나 아버지 좀 주세요. 도대체 왜 나는 친구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야구장도 가고 목욕탕도 가는 그런 아버지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인이 되어서 60된 아버지가 집을 찾아온 거예요.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서 살림도 차리고요. 그렇게 사시던 분인데 말기암 판정을 받고는 조강지쳐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 듣긴 들었죠. 성인이 되어서. 근데 실제로 아버지를 대면하여 보는데 그것도 근데 어머니가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더래요.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도 살았던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남편을 맞아들이더래요. 그리고 안방으로 모시더래요. 안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마음에 나 옛날에 분명히 아버지 달라고 기도하긴 했는데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보는데 분노가 차오르더래요.
그 아버지는 놀랍게도 병석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욕을 했대요. 엄마에게 욕하고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 기죽은 게 전혀 없이 마치 원래도 내 것인 양 들어와서 그 엄마에게 욕하고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런데 엄마가 그걸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1960년대 얘기가 아니라 21세기 이야기예요. 참 놀랍죠. 하마터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마터면 내가, 그 청년 회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하마터면 그 사람 죽일 뻔했어요. 그 사람 죽일 뻔했어요. 그런데 집에 안방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 미워서 본인이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참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분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었겠죠. 하지만 또 마지막 순간에는 아마도 정신과적인 질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위로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정신과적인 질환과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형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저와 만났던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담담함과 함께 흘리는 눈물을 제가 봤습니다. 글쎄요,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일부러 상처 주려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자녀들은 지금도 여전히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겠죠. 하지만 또 반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나쁜 부모이지만 의외로 그러한 상처들을 잘 안 받고요. 또 받은 상처도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부모라고 다 악한 자녀가 되는 거 아니고요. 선한 부모라고 해서 다 선한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정 안에서의 교육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 부모님과 나만 있다 그러면 부모의 교육이 절대적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미디어의 영향도 있고 공교육도 있고 친구 또래의 영향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2살 위에 불량한 형들 말은 그렇게도 잘 듣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참 우리 인간은 묘해서 옳은 말, 온전한 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왠지 모를 반항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온전한 교육, 좋은 교육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걸 수용하는 사람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모는 형편없는데 그래서 주변 환경은 아주 보잘것없는데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걸 깨치고 극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서 인생에 있어서의 가르침의 51%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반역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꼽으라고 하면 남유다를 다스렸던 아하스란 왕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 없었다, 이런 악한 왕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온갖 죄를 다 져요.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개혁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에요. 아버지의 교육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이 100%는 아닙니다. 부모가 좋은 교육 펼쳐주고 좋은 것을 주면 좋겠죠. 하지만 부모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제공하는 교육이나 환경 또 언행이나 태도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당당하게 저는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어떨까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한다고는 하지만 부모가 완벽할 수 없고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자녀에게서 내 아들과 딸에게 나쁜 기억, 상처되는 일 없게 해주시고, 부족해도 좋았던 사실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지혜로운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있죠.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내 아버지가 날 데리고 시장에 가서 만두 사준 적 있어. 여러분, 그 기억 하나로 내 아버지 고마워. 그래도 어려웠을 텐데, 바빴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 생각하면 26살밖에 안 됐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최소한 상처가 나를 다스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기억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시편 27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버려도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악한 왕이어도요,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대로 살면 히스기야가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 건 먼저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분노거리, 상처거리 좀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과 언행에 있어서 좀 정결함을 지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늘 제가 좀 드려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이 좀 카톡방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가족 카톡방. 가족 카톡방에 여러분 생각해서 좋은 어휘와 좋은 언어를 가끔씩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이 중요합니다. 너무 매일마다 올리지는 마시라는 권면을 좀 드립니다. 저는 요즘 성인 자녀를 대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장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자녀가 있다고 전제할 때 미성년 자녀를 대하는 시간은 극히 짧고요, 사실은 성인 자녀를 대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훨씬 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시간은 사실은 성인 자녀의 시간이 훨씬 긴데, 우리의 관심은 교육은 어린이에게, 미성년자에게 해야 된다고 하는 좀 오해가 있죠. 여러분, 교육은 지적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평생입니다. 그런데 그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제는 회갑되는 자녀를 보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회갑이 되는 걸 보는 분들이 요즘은 훨씬 많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성인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었다면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5살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 아들이 30이 되고 40이 돼도 몇 살처럼 보여요? 저한테 늘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 아유, 얘가 나이만 먹었지, 애예요, 애. 그래요. 그러면 그 말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며느리는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내가 애랑 결혼했나?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들 얼굴이 확 굳어졌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볼 때는 자녀가 한없이 어려 보이죠. 그런데요, 저는 신방 가서 듣다 보면 그의 걔가 얘가 제가 하는데 잘 들어오면 38살이에요. 여러분, 38은 얘가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50년 전, 100년 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촌스럽고 무지한 것도 많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은 확실히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결혼하면 20살이어도 존댓말을 하셨어요. 자네 이거 들게. 여러분, 사위에게 너무 반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 같아서 그래, 딸 같아서 그래. 근데 그런 태도가 나쁜 건 아닌데요,
또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죠. 이름 부르고 반말하는 것. 글쎄요, 친밀하고 좋고 맥주 한잔 할 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듣고 있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표현, 우리의 호칭과 어투는 한 번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를 대한다는 태도는 바로 이러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원칙을 줍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 자녀는 나의 창조물도 아닙니다. 부모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부모는 창조자가 아니라 청지기에 가깝습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단독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중해야지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설프고 부족하고 저게 지금 실패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권면하는 거예요. 성인 자녀를 대할 때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이기려 하지 말자. 여러분, 논리로 이기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부모가 옳은 말을 할수록 자식은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의 목적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좀 다르게 해보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에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있다면 자녀는 한 번 더 우리의 말에 조금 더 귀를 열 겁니다. 마음을 열 겁니다. 다시 말해, 저 타임 되면 우리 엄마 또 저 얘기 하겠네. 요게 예상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는 싫고요. 잔소리가 되고요.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큰 효과가 언제 생길까 생각하면 침묵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결국은 우리는 자녀가 행복하게 또 건전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내 속에 있는 답답함을 푸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건전하고 조금 더 발전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침묵하고 한 번 더 기다려준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원리를 두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교훈이고 하나는 훈계예요. 그런데 이 교훈과 훈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고 가르침의 원리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못 참죠. 하지만 자녀에게는 조금 참아주는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참된 사랑의 모습일 텐데요. 그러면 자녀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맨날 부모만 희생하나요? 할 수 없어요. 부모가 더 희생해야죠. 더 큰 사랑을 가지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에 원수를 갚는 날도 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되어 있는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 내가 성인된 내 자녀를 대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릴 때 그렇게 예뻤는데, 어릴 때 그렇게 내 말 잘 들었는데, 어릴 땐 그렇게 순종적이었는데 지금은 내 말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색시 말만 듣고 남편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독립된 성인 자녀들은 자기의 가정을 먼저 우선시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배우자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적인 건 당연한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적 원리는 유교적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유교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성경은 한 몸을 잃은 배우자의 말이 우선입니다. 자, 이것 깨달은 교육이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 30년 전통의 아버지 학교. 어제 우리 교회에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이렇게 오는데요. 상징적인 세로 줄무늬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그 스텝과 함께 우리 교회 몇 분이 여기에 참여해서 아버지 학교를 어제 감격적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 하나 꼽으라면 수만 명의 수료자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꼽는 것은 4주차에 있는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족식 할 때 이 아버지가 자기 엄마 발을 닦을까요? 자기 아내의 발을 닦을까요? 아내의 발을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소중하죠. 어머니들은 다 소중하긴 한데, 그러나 내 아내의 발을 닦으면서 하나님 내 아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울고 그 눈물 또 발 닦은 수건으로 또 눈물도 닦고, 뭐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수건도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건을 또 어제 보니까 수료식 때 선물로 또 다 주시더라고요. 어제 수료식 하는데 대표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무도 경험이 많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감동적인 수료를 해도 한 달 후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습성이 있으니까 참 어렵긴 한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 가족,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걸 우리 부모들은 끝없이 응원하고 후원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그 가문 안에서 좋은 기억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요, 좀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자랑하세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높은 연봉 자랑하시는 분들, 또 10대 자녀들에게는 공부 잘하고 학력 높은 거 자랑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자랑이 신앙과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취를 많이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옥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자식 전도가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지요. 성인 자녀의 전도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의 학력과 재산 자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아니 그 마음의 100만 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공부는 잘했는데, 돈은 잘 버는데, 건강은 한데 예수님을 몰라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나와 헤어진 다음에 나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유치하게 들리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지옥의 이야기가 잘 안 와닿는다.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옥 이야기 하느냐. 안타깝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은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성인 자녀들을 대하면서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부모의 사후에라도 자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꺼려했던 그 자매는 나중에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경상북도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 환자를 안방에 모셨던 그 아들은 저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가서 몇 년 전에 담임 목사 취임을 했습니다. 그 취임식에 제가 가서 축사를 했는데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지만 이제 상처는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한없이 불쌍하고 살아계신다면 꼭 껴안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는 사실은 나의 문제죠. 누가 가해자는 있지만 결국 나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온전한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6년 5월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